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내가 속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 있다, 이런 쪽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쪽인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심판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판날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의 생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살고 죽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치 화분에 있는 식물이 나는 햇빛이 필요 없어, 나는 물도 필요 없어, 나는 비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혼자 자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은혜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만이 사람의 생사,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들도 합니다. 야, 저 교회는 은혜가 참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저 교회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저분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보이지?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히브리 본문에서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고 배움으로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은혜 밖에 내가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혹여 내가 그 은혜를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확히 은혜에 대하여 알고 나도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어원적 의미. 은혜를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적 은혜와 헬라적 은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와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히브리적 은혜, 이 구약의 은혜를 보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원어적 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참 힘들고 어렵구나. 네가 너무나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은혜 행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적 은혜, 이 구약적 은혜의 모습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아가죠. 죄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죄 때문에 번민과 이 죄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마.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회개 기도를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죄 용서를 구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마. 이것이 원어적으로 라함밈이라고 합니다. 그래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 은혜 주심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라합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적 은혜는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교회는 보편적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어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정말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와 더불어 번민하며 싸울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비루한 인생을 걸어갈 때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은혜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헬라적인 은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날보다 걱정과 염려의 날이 훨씬 많습니다. 사는 것에 지쳐 있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사는 것이 많이 지쳐 있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크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꾸자꾸 막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나라는 사람이 참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죄송한 마음뿐이고 미안한 마음뿐이고 부족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연약한 내 모습 앞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님, 주여 이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고 영혼이라고 그렇게 아껴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헬라적인 은혜 카리스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히브리적 은혜와 헬라적 은혜를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항상 영생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런저런 삶의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이 있을 때 그냥 다 그만둬 버릴까? 포기하고 싶을 때,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올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그 고난을 헤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체험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이 신앙의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학적 의미. 자, 우리가 학문 중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자, 이 학문을 공부해야 목회자 안수도 받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곧 이퀄 성경 말씀이죠. 이 신학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 나는 어떠한 값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한 주 동안 삶의 여러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그 기간이 일회적이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한 번만 임하고 그 뒤로 안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미국에 그 아칸소 주라는 여러분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한 약물 중독자의 그 청년의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청년은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자라면서 술도 먹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 약물 중독이 되어버리니까는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자기가 한번 이 약물 중독을 끊어보려고 그 아칸소 주에서 실시하는 마약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그냥 해보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거지,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당초에 하나님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지만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교회에서 찬송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가정에 풍비박살나는 가운데 자신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이 강한 분노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만약에 교회가 보인다, 무작정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다 교회를 부숴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교회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엄청난 교회에 피해를 입혔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노숙자가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렸을까요? 이 간증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함으로 이 청년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고 자기가 불질렀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 멋지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저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 만날 때까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이었으면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좀 헤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왠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왠지 모르게 안 살려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업과 직장과 사업에 뭔가 좀 형통함을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나? 그러나 성경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마치 햇빛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지듯이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여기 있는 최인성 목사나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라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나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나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은혜나 영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세계 어느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신다. 여러분, 왜 동일할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이 없고 불공정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 받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자기가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데 들어가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태양빛이 안 비치는 거야? 모든 비가, 성령의 비가 동일하게 임하는데 자기가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생명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의미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노하의 소리 찬양에 눈물이 막 칭했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누구한테 문제 있다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내 기분이 좀 좋으면은 열심을 냈다가 내 기분이 나쁘면은 찬양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빼먹고 나는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그냥 다 동일하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 자,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데 그 이 은혜가 임하는 통로, 그 임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임할까? 먼저는요, 깨달음의 은혜로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자각의 은혜죠.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특히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 되었어도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와 나의 본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입술로 말은 하지만은 나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이 자각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행동이 깨달아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내 기업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원인과 진상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 시편 49편 12절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이 이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동의 은혜, 감화와 감동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감동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곳에서부터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막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부부가 서로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착 드렸는데 이 감화 감동의 은혜가 주어지니까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싶고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고 불편한 그런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이 감화 감동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고 내가 더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싶고 이게 바로 감화 감동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요 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부흥의 은혜입니다. 부흥은요 영적으로
내 안에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뭔가 내 인생이 좀 시들어가는 것 같고 내 심령에 답답했던 죽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소성케 하는 이 은혜, 자꾸만 약해져가고 자꾸만 주눅이 들어가고 실망과 절망이 쌓여갈 때에 나에게 소망을 주면서 특히나 영적으로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은혜, 이게 바로 부흥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흥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의 은혜, 감동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은 늘 어느 시대나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는 첫 번째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내 예배가 살아나지 않다면,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 감화 감동의 은혜, 이 부흥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이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은혜가 오는 첫 번째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을 드리고 내 심령을 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받아 먹고,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딱따구리가요, 번개가 막 치는 날 딱딱딱딱 거리면서 이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쪼아대고 있었어요. 막 쪼아대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툭 분들어졌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야, 내 부리가 대단해. 내 힘이 굉장히 세. 봐라, 나무가 다 부러졌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무가 번개 맞아가지고 지금 부러졌는데 자기가 부러뜨렸대요, 나무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살리라. 언제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가 갈망하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고백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의 일평생 은혜 안에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